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 선교는 교회의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사역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임하시고 지금도 이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의 자존감 회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모든 삶의 현장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세 지말에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자주 말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요즘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중세 시대 때도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참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정말 전도하다가 잡히면 불에 태워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말하죠.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요, 정말 복음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냐?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아니 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리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면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입견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적기라고 하는 환경은 평생에 우리 일생 동안에 조성되지는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각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동남아 낙후된 나라에서 선교하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문화가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 선교하시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보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선교하며 겪었던 환경적 어려움들, 또 문화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박해와 고난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선교 보고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먼저는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는 각 나라 현장은 모두 다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어렵다는 보고예요. 너무 힘들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어서 복음을 드리려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또 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 사람들은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부여를 누리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구원과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그냥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처럼 툭툭툭 깨지고 튀어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교회의 부흥이 역사가 있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선교는 활성화되고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지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곳이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확 환경적으로 열어놓고 지금이 적기야, 복음 전파의 적기야 라고 하는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의 여건이지만 박해와 죽음의 이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선교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또 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현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10대를 지나왔어요. 그렇죠? 20대를 지나왔습니다. 자, 10대 하는 일이 다르고 20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30대, 40대, 이제 60대, 70대, 90대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는 그 10대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기회. 우리가 복음이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복음 전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전도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또한 또 봉사할 때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그런데요, 이 심판대 앞에 심판의 이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영원한 보증수표예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이 심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또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린 복음 전파에 대한 보상과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마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으니 나에게는 이러한 상급이 기대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절대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되지 말고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설 당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한 자들만이 기대하는 바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의 기회입니다. 다방면의 기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여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요, 평소에 기도로 심어 놓으면 어렵고 힘들 때,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합당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받은 자들은 나에게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으로 충성되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어요. 어떻게 보면 꿈만 같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현재의 사역에 만족하지 마라. 현재의 사역에 행복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역, 하나님의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34살 때입니다. 30대 중반에 하나님 말씀에 소명받고 부르심 받아서 순종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이후에 2개월 만에 학교 강당을 빌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주일만 쓰기로 한 이 강당을 빌려서 드렸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당시에 헝가리는 이미 토요일날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팔을 불고 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시끄럽게 하냐? 우리는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이 나라는 가톨릭 국가인데 어디서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날 때부터 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이 많죠. 가톨릭 국가, 1000년 된 가톨릭 국가, 1000년, 여러분 100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된지 알겠죠? 국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신앙에 앞서 있고 모든 일이 만족하는데 어디서 와서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결국은요, 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한다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어디에 학교 강당을 빌려 드렸던데 쫓겨나게 됐어요. 이렇게 이 쫓겨나고 나니까 절박하더라고요. 절박해요. 당시 집도 못 빌렸고요. 그 다음에 또 차도 사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와 제 사모는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집은 없어도 괜찮지만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자 한인교회 목사님이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싣고 이시탄 해지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요, 하나님 산에 올라가가지고 4주 동안 산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전도하기 어려웠지만 저와 저의 사모와 우리 성도들은 박해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전도하다가 그때 조피아라는 자매를 만나서 저를 3년 동안 은혜를 가르쳐 주었고요. 그분의 도움으로 다른 학교 식당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요. 시내로 들어가서 파키어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햇불회관에서 문화회관에서 예배를 드려 500명까지 이루기까지는 10번의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만한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또 이사할 때마다 성도가 떨어져 나갔지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500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고 매주일마다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 이만하면 됐다, 할렐루야, 이제 영원히 이곳에 집을 짓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3년도에 저를 파송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를 불러 청년국장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를 파송한 이 교회는 나를 명령할 권한이 있죠. 너는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났어. 사실은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주민 사역을 하는 사람을 불러들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민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언어를 배워서 하기 때문에 대체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 발령을 내면서 예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가니까 청년들을 좀 살려봐라, 또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좀 벌어넣어라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사명을 주면서 저를 이렇게 발령을 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안주하며 이만하면 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즐기고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났어, 너는 정리하고 천국으로 올라와, 네 명단을 내가 적어놓았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헝가리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현재 나에게 주은 환경에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전파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씨앗 심었어요. 나는 그것이 자라도록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급의 결정도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이르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으로 로마에 올라가서 순교 당할 때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위기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날 합당한 멸관과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선교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며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에 취해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취해서 사는 것 같, 뭔가 딱 노예가 되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영상을 보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도로 들어가서 차에 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서 컴퓨터를 했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 부모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음란과 노림에 빠져 배가 망신한 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함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삶, 이러한 삶을 다른 언어로 중독된 사람들, 즉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 자들이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거부하는 걸 확실하게 나타난 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지만 나한테 절대 그런 이야기하지 마 하고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절대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는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실하게 부여했는가, 콜링, 즉 소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와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요, 청년답게 좀 살아봅시다. 청년답게 사는 것은 뭐냐? 도전입니다. 열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답게. 사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일만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부모 때문이야, 또 저 형제 때문이야 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중단하시고 내가 모든 변화의 선봉에 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해 가라,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선포한 적이. 이 선교는요, 사명자 의식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선교 일정 말하면 제가 정말 이분을 좋아하고 참 존경합니다.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분은 학력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 하지만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은혜를 정말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선교를 말이나 관념이나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마귀에 도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임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절대 하는 척 하지 마라, 하는 척 하지 마라, 선교하는 척 하지 마라, 정적 선교를 해라,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참 이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척 하지 말고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조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뭐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간념이나 어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가 되어가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나이 4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많이 배워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도 나이 50이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과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나이 6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아프고 쑤신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일어나면 아이고 그래요. 예,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상용 씨, 뽀빠이 도와줘. 그러면 딱 시금치 쫙 먹고, 여기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 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영원한 생명에 갇힌 복음 전파와 선교에 소망을 두고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참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아무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에게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